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되라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으로부터 더 나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땅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언급됐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앉아서 함께 식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마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원래 그 빌립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이 왕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빌립보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사실은 그 성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빌립보 성이라고, 빌립 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2세로 인하여서 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한때 이 빌립보에서는 금강이 발견돼 가지고 금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금을 판 금액을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빌립 2세가 계속 정복을 하면서 그 금을 사용해 가지고 정복을 했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빌립의 아들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 금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게도냐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이 성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쯤에는 이미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성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완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겁니다. 마게도냐 하면 마게도냐는 유럽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까지 이제 복음이 전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 힘있게 증거가 되고 선포됩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우리 바나바, 사울이 세워져 가지고 복음 전하러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 전도가 돼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이제 성마다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때였어요. 근데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계속 지금 소아시아의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환상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청하게 되는 거죠.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그러니까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것,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사람이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의 복음은 드디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빌립보 성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 날 거길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증거를 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적어도 유대인들 남자가 한 10명쯤 모였다면 회당을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한 10명 모였으니까 이제 회당을 짓자. 그래서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10명에서 합심을 해가지고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가 10명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성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마련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찾은 거죠.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처는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으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있겠구나 하고 강가를 가는 거죠. 강가에 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기도처에서 만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잘 들은 다음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온 집안이 다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가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셔서 마게도냐에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 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드디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럼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사도행전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종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 여종을 고쳐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유익을 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됐네.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 여종이 귀신 들려 점 쳐가지고 내게 항상 이득을 줬는데 이젠 멀쩡해져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자신이 이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 버린 겁니다. 고발해서 우리 로마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자가 여기 왔는데 이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와 함께 떠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빌립보에 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매를 많이 맞고 발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찬송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문이 열렸지만 이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치지 않았고, 간수장은 사실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류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그를 만류하게 되죠.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루디아의 집안이 세례받고 간수장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 빌립보에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독들,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난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는 감독들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진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써 돕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이제 든든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모습들이 우리 왕독교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정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조그만 한 부분에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로 어떻게 도우며 참여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를 떠나게 됐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면 뭐 하러 떠납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기 마게도냐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역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돕는 일, 그 일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참여를 했다 하는 거죠. 16절 말씀도 역시 그 교회가 뭘 도했는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가 있는데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을 받는 중에 예수를 영접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뭘 해줬는가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어떻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해진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풍족해졌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주의 종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손에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 사람도 보내고. 근데 이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인물인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 가서 에바브로 디도는 뭘 했는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나의 형제다.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우는 군사 같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람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이 에바브로 디도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만 가서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계속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우라고 보냈으니까.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열심히 주예를 하다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아주 깊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에 들은 그 모습이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병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미안했겠죠.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거지만 사도 바울 곁에서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자신을 돕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죽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정말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 겁니다. 건강해져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일을 하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또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귀한 주의 일꾼이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병 다 나았다, 건강해졌다.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보낸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다가 병들었다가 이제 나아서 건강해졌으니 한번 얼굴 봐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는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돕는 일을 했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하다가 자기 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을 내놨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보내준 인물입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놀라운 인물인 거죠.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선교 사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단지 물질로, 단지 기도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된 일꾼을 보내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은 오늘날 선교 사역의 본이 되는 일인 거죠. 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돕는다고 물질 보내주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선교 사역 중에 특별히 집중하는 것,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해서 방글라데시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정말 한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저 방글라데시의 람졸이라고 하는 인도에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더욱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선교지를 우리가 돕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인물, 정말 주의 일하면 자신의 일보다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서 정말 선교지에 물질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파송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힘껏 하나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물질로만 도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물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도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를 도우며 기도하며 또한 선교지에 주의 종을 파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저 먼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교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